저는 두 주에 한 번꼴로 이 지역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이 책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이 세 권의 책 중 한 권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인데요. 여기에는 이 톨스토이가 지은 여러 가지의 소설이 함께 묶여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쵸? 우리는 늘 말씀만 보고. 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톨스토이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는데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인 언어의 온도에서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몸을 빼면 삶이 된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과 또한 삶과 사랑이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우리 라이프처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라이프처치는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저는 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어떤 큰 건물을 소유하는 꿈이나 어떤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내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가치 중에 사랑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무슨 단어가 남습니까? 바로 사랑이 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은사장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령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12장이 뭐라고 마무리한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마무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12장 동안 여러 가지 은사를 보여주었어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말이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들보다 가장 좋은 길, 좋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이 12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은사일까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은사는요,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더 좋은 은사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 공동체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유명해집시다. 시작. 네. 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먼저가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 지역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를 이 30회나 끌고 올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택 연금 중인데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고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의미 있는 도시예요. 그 14년 동안의 이 전도 여행 동안 무려 3년을 머물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였지요. 그만큼 애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썼거든요. 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해결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이유는 더 잘 되길 바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게 두 가지의 바람으로 썼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교회.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 보편적인 교회 롤모델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를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이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죠. 이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 두아디라, 또한 사대, 빌라델비아, 또한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를 돌려보길 원했습니다. 즉 7개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길 바랬던 거죠. 그럼 어떤 교회를 원했을까요?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환영받는 교회, 누구나 환대받는 교회,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 19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이 되길 바랬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와 시간을 계획하고 조절하고 지배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누구도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회가 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저는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3년 동안 애썼으니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좀 알아달라고, 자신을 좀 위로해달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야말로 이 바울의 사랑과 양육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근황을 좀 알리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믿음을 외치며 살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데 그 믿음만큼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주시고요. 저것 좀 주세요. 주님,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제 마음과 사랑은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의 고백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신명기 핵심 말씀이죠.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큰 일 아닙니다. 어떤 큰 능력 아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세 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오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오물은요, 이전에 그 바울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죠. 누군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전에 술술술 자랑하며 고백했던 것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즉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부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요 중요합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지요. 즉 부모가 이 사울을 태어나면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던 것도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열정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차세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얻고자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묻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직업을 가졌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저는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고백하길 원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누렸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대요. 또한 목사님 옆에는 이 통역사로 중국말을 참 잘하는 중국말과 한국말을 참 잘하는 이 중국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통역사를 믿고 설교 시간에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옆에 있는 통역사가 이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복음인데 왜 통역 안 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통역을 안 하니까 이 통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역사는요, 그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통역을 못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이죠. 우리의 사랑의 고백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이 중보기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조건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갈망, 기도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진실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 가령 우리가 맛집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음식을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란 말이 있죠. 한 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맛보고 싶은 말이지요. 이처럼 진정으로 기도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고 싶은 그 갈망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매력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갈망이 있기 전에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문구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갈망하신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요,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국 수로즈 대주교인 이 안소니 블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30분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주님은 23시간 30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런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나머지 시간, 아니 24시간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랑한다고 주님 30분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나머지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삶 전체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인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요,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그 한 절에 이 건달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을 살았는데 이 건달 무리와 그 안에 있던 이 스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그 절의 주지가 나와서 그 두 무리를 불러다가 내기를 시켰습니다. 이 밑이 빠진, 즉 깨진 장독대를 주고 10분 안에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보라는 내기였습니다. 대신 깨진 독에 손을 대거나 무엇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건달들은 열심히 물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붓지만 이 밑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님들은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는 한 스님이 그 장독대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곧 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황당해서 무슨 짓이냐.
나는 물을 채우라 했지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요, 아주 영리했던 건달 두목이 이 부하들에게 장독대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이 깊은 냇가가 흘렀거든요. 그 냇물에 이 장독대를 던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독대가 그 냇물에 깊이 빠졌는데 그 장독대보다 더 깊은 냇물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장독대가 물에 깊이 잠기면서 장독대의 물이 채워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깨졌는가, 얼마나 없는가 상관없이 그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 먹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요. 아픔과 결핍이 있지요. 이 밑이 깨져 있지요. 우리가 밑 빠진 독이지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랑을 아무리 채워도요, 밑 빠진 독입니다. 다 흘러가지요. 그런데요, 이 장독대처럼 우리가 잠기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기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결핍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권면한 거지요. 너희들이 교회로서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득히 잠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인 이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는요, 본래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 본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 이 독일 나치의 항거에서 이 바르멘 선언을 하였고 결국 독일에서 추방당해서 스위스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칼 바르트에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신학체계는 참 방대합니다. 참 위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많은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요, 이 많은 학생들이 이 바르트의 입을 주목하면서 펜을 들어서 쓰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이끌고 온 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평생토록 이 방대한 신학 체계를 만들고 연구했던 칼 바르트도 결국은 인생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었고 그 사랑이 나를 신학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 사랑이 내 삶을 견인했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유일한 힘은요,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사랑하시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30분 찾지만 주님은 24시간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